오늘 이 서신서에서 먼저 인사와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베드로는 누군가, 또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은 누구인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주고받고 하는 이 각각의 누구인가를 그렇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칭호는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사도, 또 하나님의 종, 또 예수의 종, 이런 여러 말들이 사용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는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12사도 중에 첫 번째로 이름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형제나 친척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에게만큼은 그 장모의 열병을 곤친 사건, 이것이 또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 겟세마네, 그리고 해단장 야이로의 딸, 이 세 가지는 자주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세 가지 또 미루어 보면 더 많은 사건이 있겠지만 이러한 사건들에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 사람만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렇게 변화산 겟세마네, 또 해단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셋만, 다른 사람은 물리치고 셋만 오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베드로는 그의 믿음을 다루면서 무리를 건넌, 베드로가 무리를 건넌 그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실망해서 여러 무리들이 흩어질 때 주의 말씀이 있으리 종이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것이 또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순환을 예언할 때 그리 마옵소서라고 해서 질책을 받았던 또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지만은 두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 아마 요한을 뜻할 텐데요. 그러한 베드로가 그때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주의 말씀을 잘 전했죠. 지난주에도 크게는 우리가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개로를 하면서 사마리아로, 물론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요한이 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들 또 이렇게 가르치고 그들을 낫게 하고 또 투옥도 되고 이러한 일들, 그리고 사마리아로, 요빠로, 가이사라로, 안디옥으로, 로마로 또 그렇게 우리가 행적을 더듬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기록이 많지만은 베드로가 더 다양하게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제자로서 그렇게 본다면 바울보다 더 다양하게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죠.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아포스톨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내다, 거기에 과거 분사형에서 나온 그러한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이라면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시여라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칭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이 사도입니다. 예수, 바로 하나님이 그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이라 이름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구원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베드로에게 우리가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 이것이 또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벌써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의 형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니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바로 디베라 호수에서의 극적인 그러한 소명입니다. 물론 이제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보세요.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1장의 기록, 우리가 그때는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 다음에 또 그물을 두고 예수를 따를 때 그때 또 나타나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12사도 파송할 때,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바로 디베라 호수에서 너희가 나보다,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소명을 하는.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립 때 딱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정성입니까? 하나님의 정성입니까? 베드로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주의 종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부자 청년 한 분 왔을 때 보내셨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이끌고 가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의 영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꿈과 같이 싹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언제 베드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집한지 막 그런 건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 우리 인생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짜여진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이야기, 각본, 그런 게 있어서 때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을 하고 또 새기고 1대니 2대니 하면서 교황에 그런 걸 따지고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한번 베드로를 통하여 생각해 봅니다. 그는 네가 젊을 때는 네 띠 띠고 다녔지만, 네 마음껏 허리띠 올라매고 다녔지만, 이제 나중에는 남의 띠, 하나님의 띠를 띠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인바된, 그 띠라는 게 뭐겠어요? 매인바된, 하나님께 붙잡힌 바된 그 사도가 베드로 사도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가 1등 제자가 아니고 1등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베드로를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열심을 헤아려야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헤아려야지. 사람의 정성을 헤아리는 것, 그것은 아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흩어진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대로 헬라어 디아스포라가 여기에 사용됩니다. 흩어진 나그네다. 나그네는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대로 헬라어도 있고 라틴어에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는. 주유한단 말이죠. 한자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러한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디아스포라. 사실 이 흩어진이란 말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쓰라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악수르가 침공해서 722년에 BC 722년에 망하고 또 BC 586년에 망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고 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타이로 흩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이로도 흩어지고 그 지역이 너무 전장터가 되고 큰 전쟁을 다 치르고 하니까 잡혀도 가고 죽고 가족이 분산되고 또 3인 정책이라고 해서 그냥 강제로 이사시키고 그쪽 사람들은 여기에 갖다 정착시키고 여기 사람들은 저리 데려가고 전체 흩어진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1948년 이럴 때 이제 만드는 것이 엑소더스다 그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흩어진 그 사람들이 다시 국가를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흩어진 나그네에게. 그런데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아직까지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사실상 우리가 마게도냐 아니에요. 로마 아니에요. 크게 보면 사도행전에 크게 우리가 뭐 더 좀 강론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렇죠. 예루살렘이 유다 지형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안디옥 그리고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생각하죠.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이 소아시아가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이제 그야말로 유럽이죠. 그래 마게도냐.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 다음에 그 위에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렇게 마게도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끝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크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유대인을 위한 사도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물론 이러한 개념들이 어떤 지역 개념은 아니지만 특별히 또 베드로가 이쪽 지역에 본래 이쪽 지역도 첫 번째 선교를 했던 분은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전도 여행 때 1차 우리가 2차, 3차 다 이 지역을 관계 되죠. 이 지역과 그곳에 있는 그러한 흩어진 백성에게 흩어진 그런 나그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성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해당 중심에 그러한 거주를 하였고 원래 이제 가장 큰 해당이 바벨로니아 이런 데 있습니다. 사실 뛰어난 유대인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탈무드라든지 이런 것이 바벨론 이런 데서 형성이 많이 되거든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박해는 이제 당대에 지배하는 것은 로마지 않습니까? 로마의 박해가 이제 그쪽으로 구름과 같이 퍼져가는 그 시점에서 이 베드로 전서는 그 전야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베드로 후서는 이제 그 마지막 순교 전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이것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사실 2절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나오지만
요거는 헬라어에는 일절에 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근데 우리나라 번역상 이거는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에 택함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돼요. 택함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근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신약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만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교회에 쓴 거예요. 교회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에 여기에는 노예들도 많이 들어 있을 거고 이방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 개념은 유대인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만 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목회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가 이제 오늘 흩어진 나그네 이 개념 자체가 벌써 이렇게 부르는 자체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그들은 택함 받은 자들인데 이 택함 받은 자들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걸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하나님의 예지하심에 따라 미리 아심에 따라 하나님만이 아시고 이 아신다는 것이 뭡니까? 안다는 것이 다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안다, 부자간에 안다. 바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단지 인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 너 이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너를 안다. 언제 압니까? 언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 하면서 우리를 데려가요. 이거 무조건적이죠.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아노라 하면서 이렇게 그게 선택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사실 이 인사에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말씀이 들어와요. 이게 이 베드로 전서가 상당히 좀 과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신학적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가. 상당히 신학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그 요절을 다 열거할 수가 없다. 아주 많은 말씀들이, 귀한 말씀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서신들과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신학과 또 복음서의 그러한 우리에게 전하지는 말씀과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바로 누굽니까? 가장 예수님을 모시고 또 가장 중요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사용되고 이런 것이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사말에 벌써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 성령의 거룩하심의 가운데 성령의 거룩하심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들인데 참 얼마나 공공하겠어요. 삶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핍박이 이제 보이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고생을 했지만 애침을 많이 받고 그래도 이 유대인들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많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성령,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은 오순절 성령, 오순절 성령. 그걸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이 임하여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주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하지만 그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게 아니라 전체 신약 시대 때 담을 넘는 그러한 복음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로마서 8장 2절 아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8장 15절에 바로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성령의 영,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자녀 삼고, 그래서 자녀이자 상속자가 되고,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순종함과 핏뿌림을 얻기 위해, 참 이런 것은 거의 여기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순종함을 얻기 위해. 참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편의 공로가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선물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게 선물입니다. 선물. 내가 애쓸 수 있다는 것, 내가 땀 흘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순교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을 얻기 위하여, 순종함을 얻기 위하여, 순종함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순종함. 보통 좋은 말을 쓰잖아요. 무슨 뭐를 좋은 걸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일시킴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위한 노고에 이르도록, 수고에 이르도록, 순종에 이르도록. 우리 여기서 로마서 1장 5절을 떠올릴 수 있어요. 바로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나니,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네. 그걸 원어 그대로 보면 믿음의 순종이거든요. 믿음의 순종. 그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위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다. 아마 이 두 구절이 우리가 현재의 눈에 띄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흐란티스무스라 그러는데요. 이 핏뿌림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죠. 그리고 공로죠. 값이죠. 은혜죠.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유일한 근원이죠. 원천이죠. 그래서 이미 인사말에서 우리가 어떤 순종이다, 핏뿌림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 고난을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사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이런 말씀이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건 1차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또 뭐예요? 골로새서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잔에 채우는, 내 육체에 채우는, 내 몸에 채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인사말은 이것도 한번 다뤄야 되겠지만은 몇 차례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은 계속 나오니까 카리스 에이레네 이 평강이란 말은 평화 샬롬 바로 은혜와 평강은 이분법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땅의 성은 평화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화다. 평강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란 말은 우리가 자주 나누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사실상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그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그걸 바로 새기는 거 그게 담대함인 거죠. 그걸 뛰어넘는 게 담대함이 아니라 그 자리를 잘 새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난리가 있고 가장 핍박이 있고 가장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내 자리를 잘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그런 개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가장 인사말에 어떤 절실한 인사말이 아닌가. 우리가 성경에 쭉 인사말을 봤을 때 가장 절실한 인사말이 아닌가. 이런 것은 로마서의 인사말 이런 것도 상당히 신학적으로 전개되지만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 이 지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 자녀의 영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순종함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포도원에서 주를 위해 예를 쓰고 또 주의 일에 그러한 사도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상의 삶을 살고 또 여러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는 이겨내는 또 감사하게 너끈히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밥그릇 가운데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